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게 될 때 오늘은 이전과 같이 교독하지 않고 우리 청년지체가 대표로 봉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이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고 선 자는 너무나도 연약한 종이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빌립보에 있었던 그런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끝났었습니까? 빌립보에서 이제 감옥에 갇혔었죠. 그래서 바울과 이제 실라가 거기서 다시 이제 나온 이후에 이제 새롭게 다른 선교지로 가면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 선교지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선교의 목적지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였습니다.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어떤 관문 같은 그러한 도시였다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그것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그 전체 지역을 담당하는 그 수도였고요. 뭐 그러니까 당연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마치 LA와 같이 굉장히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제 상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역도 하고 오고 가고 뭐 인구 유입도 많고 뭐 이제 이런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일행의 선교 사역의 가장 중요한, 특히 이제 마게도냐 전체 사역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그 사역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그 사역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데살로니가의 사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거기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볼 건데, 특별히 그 사역 가운데 오늘의 말씀에 이제 나와 있는 그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복음의 특성.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특성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가장 첫 번째 되는 복음의 특성을 먼저 꼽으라고 한다면, 복음은 그 자체로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마게도냐 사역을 계속해서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선교 전략에서도 너무 중요한데, 그런 어떤 거점지, 이 교두보로 어떤 한 곳,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LA가 될 수가 있겠죠. 뭐 이제 이렇게 하여튼 큰 도시, 이런 좀 부유한 도시, 좀 발전한 도시, 이런 발전한 도시에 이 교회 개척을 잘 해놓으면 거기에서 이제 다른 지역들을 잘 선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는 이 바울과 바울 일행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가장 헌신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교회 개척을 해야 되는 바로 그런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다는 것이죠. 근데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강론을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새 안식일은 3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3주만 사역을 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 빌립보 교회에서 이 서포트를 바울을 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서포트를 하는데 2번 정도 서포트를 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정도 사역을 했으면 아마 3주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짧게는 수주, 몇 주, 아니면 뭐 길게는 몇 달 정도를 아마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6개월 이상은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뭐 우리 지금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유대인들은 뭐 다른 모든 곳에서도 이 복음을 들으면 굉장히 화가 많이 나고 이제 폭군으로 변하게 됐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나서 이 바울 일행을 추방을 시켜버리죠. 근데 이게 불과 6개월이 안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개월밖에 사역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당시에 있었던 바울, 그리고 바울의 일행에게 있어서는 아주 낙심이 되는 그런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는 뭐 원래부터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빌립보는 작은 도시였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사실은 선교의 그런 어떤 열매들이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는 달랐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게도냐에서 가장 중요한 선교의 거점지를 마련해 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강론을 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회심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빌립보에서는 그렇게 큰 어떤 열매는 없었지만 드디어 여기에서 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이 마게도냐 선교를 우리가 좀 제대로 한번 부흥을 시켜볼 수 있겠다,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불과 몇 개월 있지 않았는데 거기서 추방을 당하는,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낙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왠지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교회에 굉장히 오래 다니신 분들 많이 계셔서 아시겠지만 6개월이라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6개월,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나면 그 사람을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사실 말을 할 수는 없죠. 6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초신자의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물며 지금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제자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를 양육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제자를 양육하고 리더를 이제 양육을 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데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것은 그것도 이제 길게 잡아 6개월인데 그 6개월은 이제 복음을 잘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기에 사실은 턱없이 모자른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내가 거기에서 원래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열심히 잘 전하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날 강제로 여기로 이끄셔가지고 내가 여기 왔는데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왔는데 이거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거 선교 사역 좌초하는 거 아니야?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가장 큰 걱정은 아마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가 내가 없이 내가 떠나는데, 전도자인 내가 떠나는데 과연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너무나도 작고 힘이 없는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남아있을까? 근데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냥 남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살아남았다는 표현이 적당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 핍박과 고난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굉장히 심하게 불어닥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이 환난과 핍박이 심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오늘 말씀에서 이제 바울을 추방시켰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야손도 나오는데 이 야손을 비롯한 그 그리스도인들 많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또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얘네들이 뭐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한다, 뭐 이상한 임금을 데리고 오려고 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아마 핍박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뭡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왜 교회가 너 고소할 거야, 고발할 거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좌우에 아무도 없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 미국 땅에서 뭐 그럴 일이 사실은 없겠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를 만약에 핍박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정말로 그와 같은 피바람이 부는 그런 어떤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게 된다면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에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누구도 개런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나는 그래도 끝까지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장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불과 교회 개척을 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그 교회가, 이 작고 연약한 힘없는 교회가 그 모진 핍박과 환란을 견디고 여전히도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뭐 바울과 같은 뭐 대단한 어떤 전도자가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힘과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리는 그냥 인간의 머리로 생각해낸 그런 어떤 추상적인 철학적인 그런 어떤 개념들, 그런 사상들, 그런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상황이나 환경과 관계없이 진정한 능력, 그리고 진정한 힘을 가지고 바로 스스로 살아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복음의 진리로 교회 공동체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붙드는 교회는 결코 쉽게 무너지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환난과 핍박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진 풍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뭐 초대교회 그런 어떤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초대교회 교인들을 잡아다가 골로새움에 집어넣고 사자밥이 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교회는 이제 끝났다. 야,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어.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수백 년, 수천 년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위기가 일어날 때마다 야, 이제 교회의 시대는 끝났어. 교회는 끝났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교회는 그때도 계속해서 버텨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뭐 대단한 카리스마 있는 그런 어떤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대단한 어떤 재능, 그런 것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가능하게 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교회는 이 복음의 진리를 고수하는 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다른 것은 다 없어도 돼요. 다 없어도 교회는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어떤 것이 없다고 해도 복음만을 붙들고 살면 교회는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무리 작고 연약한 그러한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교회의 그 복음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복음 하나만을 가지고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합니다. 너희들이 온 마게도냐와 온 아가야 지방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들 했을 것입니다. 야, 데살로니가 거기에 유대인들이 진짜 많이 핍박한다며, 막 사람들 때리고 고소하고 고발한다며, 근데 어떻게 교회가 아직도 살아있어? 와, 정말로 대단하다, 대단하다. 아마 이런 식으로 칭찬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ANC 교회 공동체도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데살로니가 공동체와 같이 정말 아름답고 귀한 그런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견딜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 자체로 살아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복음의 진리는 이 진리이긴 진리인데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복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이 경건한 헬라인들이나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 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니아 전체, 아니 선교회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보다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더욱더 그렇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아예 혐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5절 이하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성경이 있는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멘. 예. 이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제 그러한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시기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시기하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쓰는 것과 같은 이런 어떤 뭐 질투, 뭐 시기, 뭐 내 남자친구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 뭐 이런 류의 그런 어떤 시기와 질투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10절 이하의 말씀에 이제 그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추방을 당해서 이제 바울과 바울 일행이 이제 더 이상은 다시는 이제 돌아올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베레아로 가서 이제 또 복음을 거기서 이제 열심히 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또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데살로니가에서 계속해서 자신들을 핍박했던 이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이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굉장한 열심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로부터 베레아에 이르기까지의 이 거리를 보면 약 한 50마일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50마일이니까 오늘날 뭐 우리가 뭐 차를 타고 가면 50마일 뭐 1시간이면 가는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길지 않은 그러한 거리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걸어가야 됐는데, 근데 이제 걸어가면 50마일이면 사실은 이게 짧은 거리는 아니죠. 짧게는 이틀, 길게는 한 3일 정도는 가야 되는 거리가 바로 이 거리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이나 이제 와가지고 이제 갔다 왔다를 생각하면 사실 일주일이나 이제 써야 되는 그러한 거리인데, 그 열심을 내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단순한 시기와 질투로 여겨왔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복음 자체에 대해서 굉장한 혐오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오늘의 말씀 3절에 잘 나와 있는데,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안식일 동안 가서 이제 말씀을 강론합니다. 당연히 구약 성경을 강론을 하죠. 구약 성경을 강론을 하는데, 이 강론을 하면서 뭐 선지자의 글도 보고 뭐 시편의 글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글들을 봤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강론을 하면서 그것을 꼭 누구에게 이제 이렇게 딱 포인팅을 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난 바로 그분이야.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짜증나는, 굉장히 불편한 이제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생각에서, 이들의 세계관에서는 사실은 이 예수라는 인물은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감히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결국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세계관, 이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예수님은 결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야,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하면서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죠. 근데 이 헬라인들이 들었을 때는 이 진리라고 하면 뭔가 좀 대단한, 심오한,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 헬라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철학이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 뭐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철학을 알기 때문에 뭔가 지혜고 진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뭐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복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이것에 전혀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콧방귀를 켰죠. 아, 뭐야 저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저게 무슨 지혜야, 저게 무슨 진리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어디를 가든지
늘 거절을 받고 또 반대를 받았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은 사실은 그렇게 매력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음의 이야기를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만약에 복음이 이런 이야기라면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이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을 믿으면 원하는 직장에 취직할 수 있어요. 뭐 열심히 기도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상한가를 칠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뭐 새벽 기도에 잘 나오면 돈을 잘 벌게 되고 당신의 자녀가 그 유명한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될 거예요.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었다면 아마 복음을 사람들이 좋아했을 것입니다. 결코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겠죠. 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었던 바로 이것,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바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에 대한 이야기. 인간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죄를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복음은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싫어합니다. 복음은 별로 반가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재밌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매력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복음은 인기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복음을 들을 때마다 불편하게 여기죠. 자, 근데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뭐 직장에서 또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만날 때 내가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내가 교인이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오늘날 이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은 이 사회학적 그 통계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를 떠나서 80%에서 90%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신앙을 사람들과 나누질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 진리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나누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나누면 불편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뭔가 소원해져요. 뭔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또 불편해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을 나누면 불편한 것입니다.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경건한 선배들은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데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의 타협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것을 좀 이렇게 왜곡해서 조금이라도 희석시켜서 만약에 적당하게 복음을 선포를 했다면 아마 사람들이 이 정도로 반감을 갖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 선지자들은, 그리고 이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이 모든 사도들은, 이 사람들은 타협 없이, 가감 없이 복음을 전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들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철저한 절망 가운데 빠진 한 개인에게, 그리고 죄로 인해서 황폐해진 이 사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비록 이 진리를 듣는 사람들이 이것을 불편해하고, 심지어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다는 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아무리 사람들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 없이는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는, 그래서 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복음을 가치 없게 여긴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이 아무리 이 복음을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아무리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 가족과 내 직장의 어떤 상사와 동료들과 관계가 소원해질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불편해할 것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영광의 복음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는 이 복음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대단하신 하나님, 그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주셨다는 바로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이제 겪게 되는 그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그러한 모든 그런 절망적인 그러한 삶 가운데서라도 여전히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공동체, 이 교인들은 비록 6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기간, 그 기간 동안만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말씀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의지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복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교회 공동체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복음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복음만 자랑하고 이 복음만으로 삶을 살 수 있고, 이 복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지금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희미해졌습니까? 혹시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뭐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을 때 내 삶이 복음과 혹시 멀어져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다시 주의 복음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다시 주의 복음으로, 그 피 묻은 복음으로,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바로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 이 시간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만찬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성만찬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주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복음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준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성찬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고 또 자신의 피를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예식을 우리가 함께 주님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함께 우리가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 일주일을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죄 있는 삶이었고 또 무너지는 삶이었고 넘어지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아시기에 그분의 피와 살을 주셨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십자가를 지시면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이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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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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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아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을 소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함께 받으며 그 몸을 기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먹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귀하신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잔을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마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한 신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한 신주 사랑을 전하리. 주님의 사랑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외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외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생명을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작은 정성, 작은 예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여기셨던 예수님, 우리 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ANC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 조국 한국의 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도 세계 모든 곳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가정 위에, 삶 위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